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기초 7번째 시간으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의 단 하나의 존재 목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하나씩 다 안 하잖아요. 이것도 빼도 되고 저것도 빼도 되고, 그런데 교회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빠지면 그냥 사회 봉사단체일 뿐이고요. 교회에서 예배가 빠지면 그냥 선교단체일 뿐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예배드리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더 큰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예배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저는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예배 끝난 후에 점심 식사를 맛있게 나누는 이유도 그냥 여러분들이 못 드실 것 같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더 좋은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도, 봉사하는 이유도, 함께 모여 배우는 이유도 모두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더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한 삶보다 우리에게 높은 목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찬송, 할랄이라는 뜻입니다. 할랄, 바로 예배를 뜻하는 단어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할렐루야,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지으셨는데,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대요. 또 시편 22편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이 본문에서 찬송은 테힐라라는 단어인데 찬미, 찬송, 예배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모두 다 원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오늘 말씀 시편 22편 3절을 보니까 찬송해야 된대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주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도 보았듯이 예배는 찬양하는 겁니다.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물론 그 만남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남의 구두를 닦아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집안 청소를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예배하러 교회에 오니까 예배가의 주인을 자기라고 착각해요. 혹은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니까
목사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하지만 주일날을 안 오면, 만약에 교회 안 오면 한 몇 번 정도 안 올 때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몇 번 정도 빠져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요, 한 달이, 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 달이 맥시멈인 것 같아요. 제가 동산교회 오기 전에 한 달을 제주도에서 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그래갖고 교회에다가 몇 군데 전화를 했는데 안 된대요. 오지 말래요. 외부 사람은 안 받는데요. 근데 전화를 하다가 한 군데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교회를 한 달 동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주쯤, 이제 떠나기 마지막 주쯤 되니까 이게 내 모습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저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오는 건 이후에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더 좋은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교회 올 때 뭐라 그럽니까? 예배 보러 간다 그러는 경우가 많죠. 그지만 우리는 예배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하러 와요? 드리러 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예배라는 말을 쓰지 않고 미사라고 하죠. 미사는 한자어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사는 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제사의식을 뜻하는 라틴어예요. 미사라는 말은. 그래서 신자들은 미사 드리러 간다고 하지 않고요.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 보러 간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미사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어떻게 하러 가요? 보러 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가톨릭은 어느 나라의 미사건 전부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우리나라 성당에서 한국말로 미사를 드린 것이 채 60년이 안 됐어요, 아직. 그러니까 60년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아듣던 알아듣지 못하던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미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들은 라틴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기에 라틴어 알고 라틴어 할 줄 아시는 분. 지금 현대의 나라 중에 라틴어를 쓰는 나라가 없어요. 라틴어를 쓰는 나라는 바티칸 뭐라 그러죠? 왕국이라 그러나요? 거기에서는 라틴어가 쓰면 쓸까? 라틴어를 쓰는 나라가 없어요.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모국어를 미사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줬어요. 이것도 교황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들도 시대의 변화해야 함을 느꼈겠죠. 그런데 하지만 아직도 미사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예요. 공식 언어는 라틴어인데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 거지 라틴어를 안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중요한 미사는 다 라틴어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를 그들로 말하면 미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신부가 설교를 하는데 라틴어로 한다고요. 뭘 의미인 줄 알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들은 미사를 보러 간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보는 거라면 콘서트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내 전심을 다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한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셨지만 예배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특권의 자리가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중가요의 제목에도 있듯이 정말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가 될 것처럼,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가 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료주일에 사람들이 길가에 옷을 펴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 사실을 바라본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나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게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좀 꾸짖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 40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돌들을 선택하셔서라도 찬양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생명이 없는 돌들도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하든지 찬양하는 일이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죠. 그만큼 귀하다는 거. 주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숭고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순서 한 순서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오늘 머릿속으로는 오늘 끝나면 점심의 반찬은 무엇일까? 또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 뭘 하면 재미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에는 어느 한 순서도 소홀히 해야 할 순서가 없어요. 물론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예배의 중심은 설교죠. 말씀이에요. 하지만 축도도 또 축도가 끝난 후에 찬양대의 후주도 하나 설교보다 덜 귀한 순서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준비 찬양 많이 하죠. 하지만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뭘 준비를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로 뭘 대신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며 찬양대의 후주까지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한 순서 한 순서를 귀하게 여기다 보면 예배를 향해 오는 발걸음도 귀하게 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귀하게 되고 그렇게 예배의 시간을 자꾸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금요일, 목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삶의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기 싫어서 목사님 꼭 교회에 와야 주일날 교회 와야 예배입니까?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삶의 예배라는 건 절대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의 찬양 속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 숭고한 사명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예배를 뜻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샤하라고 기록된 단어고요. 신약에는 프로스쿠네인이라고 기록된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경의가 뭐예요? 경의? 명의 경희가 아니고요. 경의. 존경의 마음을 기억하다. 존경의 뜻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저도 대충은 알았지 이게 정말 뭘 말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존경의 마음을 기억함, 존경의 뜻. 그러니까 경의를 표한다는 건 존경의 뜻과 그 기억을 겉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잘한 것도 없고 대단한 성과도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게 예배예요.
경의를 표현한다는 건 그냥 존경합니다,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겸손히 엎드린다는 의미죠. 겸손히 엎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전적인 순종의 표현과 전적인 항복의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시 반으로 좀 돌아가 보세요. 10시 반. 오늘 아침 10시 반으로. 여러분의 모습은 진정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항복의 자세였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존경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한 시간 한 시간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돌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겨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좀 말려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 경의를 표하는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007 크리스천이라고 아세요? 007 크리스천?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무도 몰라. 스파이야, 난 007 같은 스파이. 아무도 몰라. 삶에서 하나님께 경의를 얼마나 표현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몰라. 얼마나 철저하게 숨기는지, 성경책도 얼마나 잘 숨겨갖고 오는지 몰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런데 그때도 이 다윗을 업신여기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어요. 미갈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방탕한 자처럼 자기의 몸을 천한 계집종들 앞에서 그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춤을 출 수가 있냐. 성경에는 계집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잘 찾아보면 그 말은 계집종이란 말이 아니고 신하들의 아내들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함께 읽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진다고 한들 뭐 어떠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천하게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분명히 이후로 백성들이 나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 앞에서 내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낮아진다고 한들 천하게 보인다고 한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과 항복의 의미로 그는 결국 아랫도리가 드러나는 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말대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추앙받는 왕이 되었고 그들은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라는 별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랫도리를 드러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왕이라고 주인이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염치나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콘서트를 제일 잘한다는 한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콘서트 하기 제일 어려운 도시가 대전이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는 잘 안 올라 그런대요. 대전에. 반응을 집에 가서 한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고, 눈물 흘려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할 수 있는데, 남 눈치 보고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누구를 찬양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 입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라는 말을 좀 안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 안 하면 박수도 안 치시잖아요. 쳐도 되나 안 되나, 손을 들어도 되는 건가, 제가 이렇게 손 들어야 같이 손 드시고. 내 염치나 체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섬김.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worship이라고 쓰기도 하지만요, 영어로 S를 대문자로 써가지고요, 서비스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썬데이 서비스 하면 주일 예배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독일어로 고테스디인스트라고 하는데요. 고트는 독일어로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디인스트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생기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이 고테스디인스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귀중한 주님께서 스스로 그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역으로 우리가 기도와 찬미의 노래 속에서 그에게 말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것도 있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반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응해야겠어요? 내 마음대로 반응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해야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배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착각하기 때문에 흔히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실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꼭 와야만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목사님들께서는 왜 그렇게 주일날 교회 와야 된다고, 또 특별히 또 동산교회 가니까 조병훈 목사라는 분은 주중 예배도 꼭 한 번은 와야 된다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둘 중에 한 번은 꼭 오라고, 왜 그렇게 매일 강조하고 권사님들을 제가 쪼아대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잘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섬기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습관에 길들이기 위해서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머지 일주일간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해보니까 오늘 하루의 예배를 가지고 일주일이 잘 안 가더라고요. 사람이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중간에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이나 한번 꼭 다시 와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잘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라는 예배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례, 성만찬, 기도, 찬양과 같은 실제 참여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세례, 성만찬, 기도, 찬양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인이란 종교적인 사람들이 비로소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생텍 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보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질 거야.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인데 이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데, 역시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느라 소설을 보실 시간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9월 14일 이 예배 자리를 떠올리면서 언제부터 행복해지셨어요? 언제부터 마음이 평안해지셨어요? 어린 왕자와 여우가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길들여 달라 그래요. 길들여지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우가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 중에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 의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되는 데에도 의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전부 예배가 아니에요. 잘하고 계실 줄로 알아요. 기도하고 집에서도 말씀 보시고 묵상의 시간 가지시고 시간을 따로 떼서 기도하시고 그 경건의 생활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귀한 것은요. 서로에게 서로를 길들여가고 하나님께 우리를 길들여가기 위해서예요. 옆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만 혼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있구나. 거기에 도전을 받는 거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보면서 저 연세가 되셔서도 걸어 오시기도 힘드실 텐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몸도 불편하신데 오셨구나. 그런 거에서 도전받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보면서 저 어린 자녀도 저렇게 예배를 하는데 내가 예배드리는 자가 돼야지. 이게 바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고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 길들여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11시부터였다면 10시부터 9시부터 8시부터 결국 일주일 전체가 이 하루의 예배 때문에 행복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삶의 예배예요. 이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삶의 예배예요. 나의 모든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가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복적인 그저 종교 형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섬김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이 한 시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